오늘은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50이란 뜻으로 구약의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 공교롭게도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적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죄악도 또 악한 세상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엉망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보호자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그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스로 모시던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문제가 억눌렸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결국은 핍절, 가난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제자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안고 있는 가지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언어 소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불안의 문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해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핍절한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가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 등 각종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때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어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은사의 종류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놀란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15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데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소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치유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가지가지 은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각양각색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한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이런 각양각색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다 성령의 은사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해 가지고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천사로 가장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많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텐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사탄 마귀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사를 받지만은 영분별의 은사도 받아서 우리가 거짓 영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은사도 받게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영분별 은사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권능이 크게 임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자를 치료하는 신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능력, 권능이 임합니다.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도 보십시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요빠와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안디옥과 유럽과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전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뭡니까? 쇠잔했던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 침체되었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부흥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침체됐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침체했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3,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됩니다. 나중에는 셀 수 만큼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죄를 회개할 때 역사합니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에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심령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전부 다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심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자욱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뜻을 갖추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역사도 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꽃동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가지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에 맡겨진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사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물같은 성령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